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만이 방법입니다. 기도만이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미국의 엘라바마 주의 한 도시에 목회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오후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가 하면은 너 어느 가게에 가서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감동을 주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던 목사님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가게에 가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대화를 시작했지만 그 대화가 참 냉담했습니다.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결국 그 젊은이가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냉담했지만 나중에는 기쁨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오후에 시작했지만 대화가 저녁 때까지 이르렀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집으로 가고 젊은이도 이제 자기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젊은이가 집에 들어서니 그의 아버지가 거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아버지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장시간 얘기를 나누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그 말을 듣던 아버지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구원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사흘 전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단다.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기까지 다시는 음식이나 물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단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 아버지는 마음속에 이런 뜻과 기도를 아무에게도 얘기를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하고만 그렇게 약속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음식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잘 아는 내용을 왜 다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하신 광경을 세 제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변화산 밑에서는 귀신 들린 어떤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그거를 못마땅히 여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말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걸 보고 시비를 걸죠.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세히 보면 사실 말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어린아이에게 들린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는 것을 보고 잘 되었다. 이 기회에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아예 만들어야 되겠다고 서기관들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귀신들 아이를 고치려고 하다가 사실 싸움판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홉 제자들이 매우 당황스럽고 힘들 때 예수님이 그때 그곳에 나타나셔서 결국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 잘 아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힘든 시대라고 코로나 영향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염려,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 시대, 정말 걱정은 많지만 기도가 약해져 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세상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가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데리고 왔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다는 걸 말합니다. 온갖 귀신이 들려서 경련하며 얼굴도 그 다음에 떨리고 창백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아침에 눈 뜨고 들려오는 소식,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감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소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갈등과 대립,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정말 앞이 어떻게 될까 하고 초조함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서기관들이 옥신각신하고 하고 그때 딱 보면서 상황을 딱 보고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는 그 상황을 딱 보고 예수님이 한마디로 진단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진단합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진단을 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엄청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모든 걸 치유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정말 타락하고 교회가 쓸모없다고 이렇게 핀잔을 주고 무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지상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보태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첫 번째, 세상에는 문제가 참 많구나, 이걸 한번 우리가 알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걸 한번 깨닫고요. 둘째로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상황을 누가 해결합니까? 본문의 아이의 아버지는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이가 병이 들어서 간질 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는데, 아이를 정말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친다더라. 그리고 눈뜬 자,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다더라. 자, 문든 병자를 고친다더라.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희망을 가지고 아들아 가자. 내가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그분은 정말 기적을 행한다더라. 못 고칠 질병이 없다더라. 가자. 그분께로 가자. 왔습니다. 찾아서 묻고 물어서 멀리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고쳐줄게. 그런데 붙잡고 9명이 달라들어서 안수도 하고 그런데도 못 고칩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싸움판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그 속에서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 아이 아버지가 가장 안타깝고 간질병으로 발작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가슴이 문제가 그 가슴 속에 녹아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예 아버지도 해결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로 24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열이 받으신 거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서 정말 이렇게 제자리 못 고쳤으니까 선생님은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한번 해달라. 이게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까지 지금 창피를 당한 말이죠. 9장 2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놀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마음속에 고백을 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사 하더라.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선생님은 제자리 못 고쳤으니까 선생님은 좀 낫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달라고. 믿음이 없는 얘기를 그러나 그 속에 고쳐야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에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심어 넣어주고 그 믿음을 갖게끔 만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 살고 있고 믿음이 없이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다.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이 해결자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길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속에 영혼의 심장 속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가 허다하게 많은데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가져오면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걸 굳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9 제자들이 그렇게 땀나고 망신스러운 자리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자,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 아이에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쫓아버리고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해결하심으로 제자들이 그 망신스러운 그 현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아이 고친 아이가 기쁨을 가지고 정말 감격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갔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걸어서 다른 데 가시다가 다른 집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조용히 갑니다. 고개를 숙이고 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도저히 이거는 의문점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의문점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다 했는데 왜 오늘은 역사가 하나도 안 나타났지? 이게 제자들에게 의문의 꼬리를 물고 의심이 돼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 뒤따라가서 예수님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진단을 해버립니다.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내쫓겠다고 달려들었을 때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질책하신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실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실패를 지적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어째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 불러서 파송을 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불러 모으고 말씀을 주시고 자, 너희들 둘이씩 짝을 짓고 이제 가서 동네마다 가서 전도를 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를 부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병과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당연히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침을 하는 권능이 있기에 그 사역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행을 이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돈 그렇게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발 지팡이 가지지 말고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은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역을 행하면서 받는 것으로 사역을 행하면서 얻어지는 것으로 자연적으로 이런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들 예산이 넉넉하냐? 그리고 여비는 괜찮냐? 비상금도 가지고 있냐? 그 다음에 준비물을 꼼꼼히 따져라.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십니다. 자, 왜 이랬을까요? 오늘날 우리 같았으면 굉장히 염려를 했을 텐데 뭐가 있어야 가지 이렇게 했을 텐데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는 권능과 귀신을 주는 권능을 주시고 그냥 너희들은 가라.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은 세상에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수단과 물질적인 준비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돈이 있고 준비금이 있고 그 다음 비상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걸 의지할 텐데 그러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는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는데 그거 가지고 가라. 다른 걸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의지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뿐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친히 역사하실 것만을 너희가 가지고 가라. 그래야 된다. 근데 이걸 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만 둘이 처음에 나갔을 때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것도 단 2명씩 짝지어서 2-3 사람이 파송을 받을 때 제자들은 분명히 어떻게 했을 겁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떨렸을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거기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방문을 했을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자신들에 의해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자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이다.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정말이다. 주님이 주신 권능이 진짜로 있네. 이야, 기가 막히네. 역시 예수님 말씀이 맞으셨어. 자, 그러므로 어떠냐?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정말 귀신 쫓겨나고 병자가 나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떤 경력이 쌓여져 갑니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9명이 딱 모여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냐면 걱정,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걱정부터는 매, 우리가 고쳐줄게, 깨끗이 고쳐줄게. 그리고 연락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귀신 못 쫓아낸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왜 실패냐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을 반복하면서 어느새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착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못 쫓아냈다. 즉 기도 없이 하는 교만이 너희들에게 있었다. 그러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뭐냐?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들이 나 10년 전에 5년 전에 아니야 1년 전에 내가 그때 숨을 크게 쉬었는데 밥을 그때 맛있게 많이 먹었었는데 내가 정말 일을 기차게 했는데 이렇게 했을지라도 오늘 생각해 보면 오늘 또 밥을 먹어야 되고 오늘 또 숨을 쉬어야 되고 오늘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그때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고 기도해서 구역이나 지역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경력을 내가 가지고 있죠. 근데 그 경력 가지고 오늘 달려들어서는 실패하고 그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처럼 그렇게 하려고만 얼마나 처음 했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거 있잖아요. 2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오늘 시대가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때 그때보다도 더 기도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해야 된다는 게 우리는 깨달아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막상 오늘날 이 시대를 제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코로나 때문에 염려합니다. 경제 때문에 염려해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국방, 안보, 외교 모든 분야 그리고 자녀의 진로까지도 보고 모든 것을 심지어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전부 다 염려를 하죠. 그러면 제가 한번 봅니다. 어떤 걸 보냐면 그러면 염려가 예전보다 훨씬 커졌는 게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기도를 예전보다 더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전에 기도했다 그런 경력 가지고 오늘 귀신 쫓아내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 기도 많이 했는데 예전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거 가지고 오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새롭게 다시 두려움과 떨림으로 간절하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성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기도만이 방법이다. 어떤 문제, 어떤 것이 다가올지라도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그걸 믿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는 문제가 많다.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 절절한 마음 가지고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던 것처럼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저나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다. 그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걸 굳게 믿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고 3년 전에 1년 전에 아니 한 달 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 아니라 그때 밥을 먹었어도 오늘 먹어야 되고 오늘 숨을 쉬어야 되고 오늘 또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해야만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전보다도 더 기도하고 앉으나 서나 뭐 불조심 당신 생각 이게 아니고 앉으나 서나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도. 그래서 교통수단으로 운전하면서도 전철을 타면서도 아니면 걸어서 운동을 할 때도 주님 이런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를 붙잡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첫째도 기도하고 둘째도 기도하고 셋째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로 우리 몸에 덮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속에 영혼의 심장 속에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길이 보인다. 여러분 그 기도로 반드시 당당하게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쇠퇴되고 소멸되고 종식되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 중에도 귀하게 온라인으로 그 예물 드린 것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우울한 것도 염려 불안으로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것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시고 염려,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